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16면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6면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처드 뷰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메흐디 디바즈라고 하는 이란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고문을 받고 이 부피로 1세제곱미터라고 하니까 높이도 1m, 가로 세로 폭이 1m. 그래서 이 1세제곱미터에 되는 그 공간에 이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좁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제 키가 170, 국가 공식 기록은 178인데요. 심검 받을 때 178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줄어가지고 176.8 뭐 이렇게 되면서 저희 딸들이 맨날 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키가 점점 줄어들었다 뭐 이러면서 말하는데 제 키로 170, 국가 공식 기록은 178입니다. 20대 때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178이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178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저의 몸이 이 높이 1m, 가로 세로 1m 그 공간에 제 몸을 구겨 넣는다고 하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독방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1993년 12월에 그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무슬림으로 자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배교자로 찍혀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교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글을 남기고 그 글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탄원하는 글을 보내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부는 1994년에 그를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워낙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었겠죠. 그는 그래서 탄원 덕분에 풀려나게 되어지지만 1994년 7월에 피살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두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 고난 당함이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없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사무엘상 이 5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언약궤가 빼앗겨간 블레셋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사하는 것을 두고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찬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대하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부터 다곤으로 아스돗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스돗으로 가져갔는데 그 아스돗으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이 전쟁을 치르는 두 상대 국가의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렀다라면 A라는 나라가 승리했으면 A가 섬기고 있는 신이 B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전리품을 취해서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곤의 신전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전리품처럼 그들의 신전에 두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전리품으로 그의 신전에 바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스돗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스돗에 있던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그곳에 두었더니 이튿날 보니까 3절에 보면 다곤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형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은 다시 그것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렸고 문지방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다라고 4절 하반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고 있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요, 이 다곤은 바알의 형상 가운데 불려지는 또 다른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들의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상이 그들에게 절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엎드려져 이틀 동안 엎드려져 있고, 하루는 이 두 번째 날은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져서 이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보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곤의 신상은 스스로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일으킴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튿날 되어서는 목도 부러지고, 목도 몸통에서 분리되어지고, 손목도 몸에서 분리되어져서 몸통만 남게 되어져서 결국 다곤의 신전에 그 다곤의 권능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몸통만으로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형상으로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신전에 그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 안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두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똑같은 모양으로 실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땅에 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더러는 죽게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독종에 걸렸다고 하여 이 독한 종기가 몸에 났다고 하여서 그 지역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궤를 옮겨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궤를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드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라고 하면서 가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 땅도 동일하게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하면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항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들의 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도시들을 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하다라는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폐허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폐허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긴 시간을 두고 되어진 일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이것들이 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긴급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신전의 다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모양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심지어 그 지역을 황폐케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 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오늘 애굽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결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세세하게 말하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 아스돗에서도 종기가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였고 또한 그 지역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도 동일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에그론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오늘 성경은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희생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있던 곳으로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다라고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짐과 결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지금 가드 땅, 블레셋 땅에 거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은 홀로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홀로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를 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를 담을 수도 없고 그의 지으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 가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두고 우리는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뭔가 딱 나타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을 계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월 3일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탄핵이 결의되어지고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엄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방송인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련의 이 조국 땅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가셨으면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곰곰하게 찾아보고 철저하게 찾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언약궤를 뺏기는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역사가 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날마다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